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귀가 열리고 깨달음의 은혜가 더해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해 동안 비추어지는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보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보며 사는 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보지 못한다면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므로 어떤 삶을, 올 한 해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올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마음의 감동이 계속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못 보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올해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보는 것인가, 왜 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인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당신이 직접 그 영광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쫙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도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 이럽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는데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 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반면에 본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못 봐요, 저는 맹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본다 안다라는 사람은 도리어 못 보고 모르는 사람으로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눈을 가리키죠.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치는 이 과정이 참 재미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 현장 속에 이 맹인, 이 소경이 날 때부터 못 보았으니까 얼마나 어두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이 못 보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죄 때문에 못 본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주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가 반면에 보고 있는 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못 보았던 이 소경은 나를 보고 있고 본다라고 하는 이들은 나를 못 보고 있구나,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눈뜬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눈도 고쳐주고 죄도 사해 주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죄 사함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 보고 있으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더라 라고 예수님이 이 맹인에 대한 평가를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보는데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늘 답답하고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맹인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빛을 보면 내 안에 어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고 믿음인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어둠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을 뭐한다? 못 보고 있는 맹인이다, 못 믿고 있다, 이렇게 평가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날 딱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 정도로만 보이죠. 근데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안에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우리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답은 뭐였느냐 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 예배가 참 예배인데,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여인이 이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는 곧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하려면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걸 딱 깨닫고, 이분이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그리스도시구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버림받은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있는 남편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언제 그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세상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만족이 되더라. 너무너무 기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면요, 우리 현실에 매몰돼요. 가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 매몰되면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보는 여러분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을 봤다. 이 여인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보고 나니까 인생의 만족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의지할 대상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답니다. 그분을 내 오른쪽에 탁 모셔놓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에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까? 답답하고 어둠에 있으십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심을 보게 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맹인임을 아는 사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이 어둠에서 어쨌든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딱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이 맹인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 곁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을 볼 때까지 해야 돼요. 주님을 못 보면요, 기도는 하되 그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면 염려와 근심, 걱정 그대로 갖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주님을 못 본 기도, 못 만난 기도, 믿음 없는 기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였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고 누가 맹인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맹인인 것도 못 깨닫고
자신은 저 세리와 죄인들 같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여긴 사람들요. 세리가 고백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요,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맹인들마다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누굴요?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올 한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쁨이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자식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인생의 가난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그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봄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